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매일매일 감사한지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규명교리의 내용 네 번째인데요. 지난번 했었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본 다음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경험과 현재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성화된 생애를 영위하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 안에서 영을 따라 살아야 하는 새로운 책임을 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생애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여, 창조주께서만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창조 사업을 성취시킬 수 있으시다. 변화는 성령의 역사심의 통로에 자신을 두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가능하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변화를 얻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참된 변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변화고요. 그리고 두 동착점, 우리가 죄의 종이냐 아니면 의의 종이냐, 우리는 분명히 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독일의 클라우스 베를레라라는 이 기자 겸 작가의 이 완벽주의의 함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 표지를 보면 비가 어디에 내리고 있어요? 우산 속에 내리고 있죠. 비를 피하기 위하여 쓴 우산 안에 오히려 비가 오는 모순된 이 표지의 책은 이 완벽주의의 폐해를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주위에 완벽주의자가 있으시죠? 내가 그럴 수도 있고요. 어느 것 하나라도 틀리거나 잘못된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완벽주의자가 존재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라는 요구는 위대한 이념이 사라진 시대의 마지막 신앙과도 같다. 최고의 결과, 최고의 삶, 완벽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삶의 신앙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어쩌면 평생을 그 삶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하여서 완벽한 스펙을 쌓고,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아이는 벌써부터 영어 유치원에 내맡겨지게 됩니다. 자기 관리에 대한 서적은 쏟아지고 완벽한 노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재테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죽을 날을 대비해서 어떤 사람은 우주 장례식을 신청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완벽한 삶의 기준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완벽한 삶을 갈급하게 된 원인, 우리는 왜 완벽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네 가지 이유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세의 가능성입니다. 나도 사회적 지위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많은 가능성이 주어졌다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이 실패의 책임도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실수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에서 완벽해지기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재능이 있는 어떤 한 분야에 특출난 완벽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더욱 차별화시키고
개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특출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 그것은 바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개성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치의 대중화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비싼 옷, 조금 더 좋은 자동차, 더 넓은 집, 그러한 사치품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도구들인 것입니다. 힘들게 일해서 번 알바비로 명품백을 사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욕망 때문인 것이죠. 더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구매해야 하는 물품들을 통하여서 더욱 차별화가 되어 그 분야에서만큼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욱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신조인 것이죠. 더욱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압박에 시달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쇼핑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한참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교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내가 얼마큼 더 완벽한지를 살펴본다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의 에르도 루트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만족은 가까운 사람의 부에 반비례한다. 우리가 느끼는 만족은 가까운 사람의 부에 반비례한다. 가까운 사람이 부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불만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위도 하나의 재산으로 본다면 이 말이 맞는 것입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완벽한 삶의 압박은 결국 이러한 현상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비교는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날 그것이 더 가중화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터넷 발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완벽한 삶을 관심받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 자기를 표현합니다. 완벽한 자신의 삶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그런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나는 완벽에 가깝지 못했다라는 그런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사회가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출세의 가능성, 사치의 대중화, 또 지위의 비교, 인터넷을 통한 자기 연주. 출세의 가능성을 통해 그 욕구가 시작이 되고 사치를 통하여서 나를 개성화하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끼리 비교하며 인터넷을 통해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요구를 받으며 또 그것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삶, 얼마나 참으로 답답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인가요? 결국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굴까요? 기업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그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만 배부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벽해라라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Be perfect. 완벽해져라.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까지 우리 보고 완벽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케이 하시는 그 완벽의 상태는 과연 무엇일까요? 더욱 높은 표준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큰 부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의
그런 완벽의 기준이며 또 가치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과 전혀 다른 완벽, 완전, 온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 구약에서 이 완전이 인간에 대하여 사용될 때 그 단어는 상대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불완전한 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각기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로 묘사되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탐이라는 것은 완성된, 옳은, 평화로운, 건전한, 흠잡을 데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는 완성된, 완전한, 다 자란, 성숙한, 충분히 개발된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하다라는 이 노아를 완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포도주에 취해서 험한 꼴을 당했던 그런 술주정뱅이, 심하게 이야기하면 알코올 중독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들통나고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였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완전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욥기서의 말미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이 트집 잡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완전한 자가 말이죠. 신약에서 완전한이라는 것은 접할 수 있는 최선의 빛에 따라 살아서 그들의 영적,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능력의 가능성이 도달한 성숙한 사람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그 표준에 딱 100점, 이 상태가 도달했을 그 상태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빛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상태, 그 성숙한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완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게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 있어서 장성하고 온전. 이때 이 장성한이라는 표현이 신약에서 말하는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더욱 성숙되고 완전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성한 자는 이 지각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온전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처음에 읽었던 말씀,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부담감에 사로잡히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을 살피게 되면 우리가 부담되고 있는 그런 완전의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는 온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봉사하는데 전적으로 마음과 생애를 헌신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의 생애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받은 바 모든 빛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완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이라는 것은 확신 있게 서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어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그런 모습은 오류나 결점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의지까지 전적으로 예수님께 드린 그 상태, 그 모습,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게 만족하시는 어떤 그 상태가 있다면 아무도 그 온전함에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일 수 있으며 현재 진행형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완료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상태가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완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을까?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완전을 가져다 주신다. 완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루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그 완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그 완전이라는 것은 조금 부담이 덜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완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인간은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완전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단번에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그분께서 하신 일에 보탬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 두루마기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십자가로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 거룩함을 매일매일 나눠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으로 나아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 성숙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 구원의 경험을 마무리하겠지만 이 다음 그러니까 10장 다음에 11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이라는 교리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자라난 그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늘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은 매일매일 자라나는 일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장성한 자, 온전한 자, 완전한 자는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더 깊은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상태를 가르쳐서 바로 장성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는 것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덴 요양병원에 있어서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이곳에서는 우리가 요양하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평소 때보다는 평소처럼 지낸다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마음 끝까지 변치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묵혀두지 말고 그것에 멈추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는 더 깊은 그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갈급하는 그 마음을 갖고 말씀을 연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적인 암 그것 또한 포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면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된다면 수많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있는 동안 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화된 생활은 모든 어려움이나 장애가 없는 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수많은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의 이 사태는 또 다른 무엇이 될 수 있냐면 죄의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고 또 교회 가기가 힘들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은 어떤 하나의 죄의 유혹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게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이 사단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간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그 발전의 매 단계마다 완전한 성화된 생애를 사는 데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항상 죄의 유혹이 있고 오히려 더 거센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여전히 온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이 에덴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 온전이라는 선물을 받기를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이 온전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흐트러져서 좌나 우로 치우친 우리의 동료가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내일 안식일에는 더 많은 우리 모든 영적인 가족들이 이 예배당을 가득히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 저녁에 들어가셔서 함께 기도하시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완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허튼 곳에 돈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혹시 우리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며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더욱더 예수님께 저희의 삶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또한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러한 고통을 지나게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믿고 있다가 금세 다른 길로 빠져버렸던 그런 우리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심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젠가는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득히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